안녕하세요. 존귀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오늘 하루 더욱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루의 첫 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뜬 아침, 혹시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시나요? 무거운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스마트폰부터 손에 쥐고 밤사이 쌓인 메시지와 뉴스들을 확인하지는 않으신지요?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한숨과 함께 오늘 마주해야 할 수많은 걱정거리들을 먼저 떠올리지는 않으십니까?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침은 종종 새로운 희망의 시간이 아닌 어제의 고단함이 이어지는 연장선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특히 동이 트는 그 고요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위대한 왕이었지만 일생 수많은 고난과 싸워야 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하루 중 그 어떤 시간보다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 하필 아침이었을까요? 아침은 단순히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키를 쥐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는 절망의 연속이 될 수도 기적의 서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목회 현장에서 참으로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비밀스러운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드리는 특별한 7가지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한 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30년 넘게 가정을 짓누르던 해묵은 갈등이 눈 녹듯 해결되고 파산 직전까지 갔던 사업이 기적적으로 회생하는가 하면 오랜 세월 낫지 않던 지병에서 완치되어 건강을 되찾는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나 막막하고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로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7가지 아침 기도가 절망의 사슬을 끊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을 저는 확신하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당신을 찾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첫 번째 기도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마음을 가장 먼저 채우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피곤하다. 잠이 부족해. 오늘도 산더미처럼 쌓인 일들을 어떻게 다 처리하지? 몸도 아픈데 이 하루를 어떻게 버티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고개를 들지 않으십니까?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좋은 일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불평부터 터뜨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어제 다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마치 갓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롭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어떤 죄에 넘어졌든 얼마나 큰 후회 속에 잠이 들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알면 그 감동은 더욱 커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잿더미가 된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나라는 망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포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나지 않았다. 그분의 긍휼은 마르지 않았다. 이것들이 바로 오늘 아침에도 새롭게 솟아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은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평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간단한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지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의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 그분은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졌고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마저 무너져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취업에 계속 실패하며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냈고 아내와의 다툼은 날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진 그분에게 이 7가지 아침 기도를 알려드리며 특히 첫 번째 감사의 기도를 간절히 권했습니다. 집사님, 아무리 힘드셔도 아침에 눈을 뜨면 억지로라도 감사부터 해보십시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음에 감사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상황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날 아침부터 억지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그늘져 있던 그분의 얼굴에 희미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니 마음의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분은 예전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표정과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사업 분야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고 건강도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하던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업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소님,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니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제보다 감사할 것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바뀐 관점은 우리의 마음을, 마음은 행동을, 행동은 결국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놓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그 짧은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친히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들을 머릿속으로 분주하게 정리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하루가 완벽하게 흘러가는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될까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터져나오며 하루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와 판단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완벽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사르인데 길을 곧게 만들다, 평탄하게 하다, 성공하게 하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얽히고 설킨 인생길을 평탄하게 펴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뱉어야 할 말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60대 초반의 이 권사님은 2년 넘게 취업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들 때문에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가족과의 대화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그리고 가정의 앞날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권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특히 제 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수십 년 만에 우연히 옛 동창을 마주쳤습니다. 반갑게 안부를 묻던 중 그 친구가 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 있으며 마침 권사님 아들의 전공과 딱 맞는 인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그 만남을 통해 아들은 면접의 기회를 얻었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그것도 기대 이상의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제가 마트에 간 것도 그 친구를 만난 것도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통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고 그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질병, 사기, 재난 등 수많은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라는 영적인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조심성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24시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즉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사랑하는 가족을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과 영혼 모두를 주님의 강한 팔로 안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70대 초반의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보호의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불안해서 잠시 길가에 서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분쯤 더 걸어갔을 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트럭이 큰 사고를 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만약 평소 걸음대로 갔더라면 바로 그 사고의 현장에 휘말릴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에 온몸으로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또한 야근을 마치고 택시를 탔던 한 남자 성도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낯선 길로 들어서자 불안한 마음에 속으로 간절히 보호의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택시가 고장이 나 멈춰섰습니다. 그는 다른 차를 타고 무사히 귀가했는데 다음날 뉴스에서 그가 탔던 택시가 승객을 노린 강도 차량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가 고장나는 불편한 일이 실제로는 그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때로는 마음의 경고를 주시고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거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직장에서의 중요한 결정부터 자녀를 어떻게 훈육할 것인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최선의 답을 찾기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듯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중풍으로 쓰러져 경제적으로 막막한 상황에 처했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를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문득 예전에 취미로 배웠던 손뜨개 기술이 떠올랐습니다. 기도 가운데 얻은 평안함으로 용기를 내어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고 정성 가득한 제품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아이디어가 가정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또 다른 박 집사님은 팀장으로 승진했지만 팀원들과의 관계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팀원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팀원들 각자와 개별적으로 만나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소통 방식은 팀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흩어졌던 팀은 하나가 되어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 선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부어주시사 주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5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건강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매일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절망했던 한 집사님은 매일 아침 치유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1년 후 그의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사마저 놀라게 하는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몇 년간 원인 모를 만성 두통으로 고통받던 한 권사님 역시 매일 아침 치유의 기도를 드린 후부터 두통이 점차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까지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치료의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생명의 양약이 될 것입니다. 6번째 기도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인생의 많은 고통은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 친구와의 오해, 직장 동료와의 불화는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15년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통받던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기도한다고 완고한 시어머니가 변할까 의심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변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신의 마음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원망하던 마음이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가기 시작하자 굳게 닫혔던 시어머니의 마음도 서서히 열렸고 지금은 누구보다 가까운 고부 사이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화해하고 싶은 관계가 있다면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화평의 하나님, 저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을 거두어 주시고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구하는 사명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고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한 청년은 매일 반복되는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직장을 돈벌이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지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하는 동료를 위로하고 새로운 직원을 챙겨주며 그의 선한 영향력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몇몇 동료들은 그를 통해 교회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 직장, 학교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가장 위대한 사명의 현장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날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루의 인도하심,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하늘의 지혜, 몸과 마음의 건강, 깨어진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성도님들이 삶으로 증명해낸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매일 아침 진심으로 기도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기 위해 바로 오늘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할 차례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일 아침부터 이 복된 기도의 습관을 시작하기로 마음에 결단하셨다면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같은 여러분의 작은 선포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다른 이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더 많은 영혼들이 아침 기도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널리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범사에 복을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녕하세요. 존귀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오늘 하루 더욱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루의 첫 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뜬 아침, 혹시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시나요? 무거운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스마트폰부터 손에 쥐고 밤사이 쌓인 메시지와 뉴스들을 확인하지는 않으신지요? 아,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한숨과 함께 오늘 마주해야 할 수많은 걱정거리들을 먼저 떠올리지는 않으십니까?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침은 종종 새로운 희망의 시간이 아닌
어제의 고단함이 이어지는 연장선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특히 동이 트는 그 고요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위대한 왕이었지만 일생 수많은 고난과 싸워야 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하루 중 그 어떤 시간보다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 하필 아침이었을까요? 아침은 단순히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키를 쥐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는 절망의 연속이 될 수도, 기적의 서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목회 현장에서 참으로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비밀스러운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드리는 특별한 7가지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한 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30년 넘게 가정을 짓누르던 해묵은 갈등이 눈 녹듯 해결되고 파산 직전까지 갔던 사업이 기적적으로 회생하는가 하면 오랜 세월 낫지 않던 지병에서 완치되어 건강을 되찾는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너무나 막막하고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로 신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7가지 아침 기도가 절망의 사슬을 끊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줄 것을 저는 확신하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당신을 찾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첫 번째 기도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 마음을 가장 먼저 채우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아, 피곤하다. 잠이 부족해. 오늘도 산더미처럼 쌓인 일들을 어떻게 다 처리하지? 몸도 아픈데 이 하루를 어떻게 버티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고개를 들지 않으십니까? 참 이상하게도 우리는 좋은 일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불평부터 터뜨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어제 다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마치 갓 떠오르는 태양처럼 새롭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약속입니다. 어제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어떤 죄에 넘어졌든, 얼마나 큰 후회 속에 잠이 들었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기회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알면 그 감동은 더욱 커집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당시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잿더미가 된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나라는 망했으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선포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나지 않았다. 그분의 긍휼은 마르지 않았다. 이것들이 바로 오늘 아침에도 새롭게 솟아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절망적이라도 하나님은 매일 아침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평 대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에게 새롭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간단한 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는지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의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몇 년 전 그분은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졌고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마저 무너져 당뇨와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취업에 계속 실패하며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냈고 아내와의 다툼은 날마다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지옥 같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습니다. 저는 절망에 빠진 그분에게 이 7가지 아침 기도를 알려드리며 특히 첫 번째 감사의 기도를 간절히 권했습니다. 집사님, 아무리 힘드셔도 아침에 눈을 뜨면 억지로라도 감사부터 해보십시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음에 감사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목사님, 이 상황에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음날 아침부터 억지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그늘져 있던 그분의 얼굴에 희미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니 마음의 돌덩이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분은 예전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표정과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라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사업 분야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고 건강도 눈에 띄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력하던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업했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분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소님, 정말 기적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상황이 바뀌기 전에 제 마음이 먼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드리니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제보다 감사할 것들이 먼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바뀐 관점은 우리의 마음은 행동을, 행동은 결국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놓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그 짧은 기도가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친히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수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해야 할 일,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들을 머릿속으로 분주하게 정리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계획대로 하루가 완벽하게 흘러가는 날이 과연 며칠이나 될까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고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터져나오며 하루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와 판단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 가장 완벽한 길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사르인데 길을 곧게 만들다, 평탄하게 하다, 성공하게 하다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얽히고 설킨 인생길을 평탄하게 펴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뱉어야 할 말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60대 초반의 이 권사님은 2년 넘게 취업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아들 때문에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가족과의 대화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매일 아침 아들을 위해 그리고 가정의 앞날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권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특히 제 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이 평소처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수십 년 만에 우연히 옛 동창을 마주쳤습니다. 반갑게 안부를 묻던 중 그 친구가 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 있으며 마침 권사님 아들의 전공과 딱 맞는 인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그 만남을 통해 아들은 면접의 기회를 얻었고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회사에 그것도 기대 이상의 좋은 조건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에 제가 마트에 간 것도 그 친구를 만난 것도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을 통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통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분의 지혜가 여러분의 지혜가 되고 그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질병, 사기, 재난 등 수많은 물리적 위험뿐만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라는 영적인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조심성만으로는 모든 위험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가장 위대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24시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 즉 모든 종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와 제 사랑하는 가족을 모든 위험과 사고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육신과 마음과 영혼 모두를 주님의 강한 팔로 안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70대 초반의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이 보호의 기도를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그날따라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이 불안해서 잠시 길가에 서서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짧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분쯤 더 걸어갔을 때 바로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트럭이 큰 사고를 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만약 평소 걸음대로 갔더라면 바로 그 사고의 현장에 휘말릴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세밀한 보호하심에 온몸으로 감사드렸다고 합니다. 또한 야근을 마치고 택시를 탔던 한 남자 성도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낯선 길로 들어서자 불안한 마음에 속으로 간절히 보호의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택시가 고장이 나 멈춰섰습니다. 그는 다른 차를 타고 무사히 귀가했는데 다음날 뉴스에서 그가 탔던 택시가 승객을 노린 강도 차량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차가 고장나는 불편한 일이 실제로는 그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십니다. 때로는 마음의 경고를 주시고 때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거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기도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의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직장에서의 중요한 결정부터 자녀를 어떻게 훈육할 것인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혜만으로는 최선의 답을 찾기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주듯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중풍으로 쓰러져 경제적으로 막막한 상황에 처했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매일 아침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지혜를 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며칠 후 문득 예전에 취미로 배웠던 손뜨개 기술이 떠올랐습니다. 기도 가운데 얻은 평안함으로 용기를 내어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고 정성 가득한 제품들이 입소문을 타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아이디어가 가정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또 다른 박 집사님은 팀장으로 승진했지만 팀원들과의 관계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팀원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던 중 팀원들 각자와 개별적으로 만나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소통 방식은 팀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흩어졌던 팀은 하나가 되어 놀라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는 지혜, 선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부어주시사 주님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건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는 노력도 해야 하지만 우리의 생명과 건강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매일 건강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절망했던 한 집사님은 매일 아침 치유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1년 후 그의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의사마저 놀라게 하는 기적적인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몇 년간 원인 모를 만성 두통으로 고통받던 한 권사님 역시 매일 아침 치유의 기도를 드린 후부터 두통이 점차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까지 되찾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치료의 하나님, 오늘 하루 저의 몸과 마음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는 생명의 양약이 될 것입니다. 6번째 기도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인생의 많은 고통은 관계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 친구와의 오해, 직장 동료와의 불화는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15년간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고통받던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기도한다고 완고한 시어머니가 변할까 의심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변하기 전에 기도하는 자신의 마음이 먼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미워하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원망하던 마음이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가기 시작하자 굳게 닫혔던 시어머니의 마음도 서서히 열렸고 지금은 누구보다 가까운 고부 사이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화해하고 싶은 관계가 있다면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화평의 하나님, 저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 마음속의 미움과 원망을 거두어 주시고 먼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도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구하는 사명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고유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됩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한 청년은 매일 반복되는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저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직장을 돈벌이의 수단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지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하는 동료를 위로하고 새로운 직원을 챙겨주며 그의 선한 영향력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몇몇 동료들은 그를 통해 교회에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 직장, 학교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을
가장 위대한 사명의 현장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날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루의 인도하심, 모든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하늘의 지혜, 몸과 마음의 건강, 깨어진 관계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으로 끌어오는 가장 강력한 통로입니다.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 먼저 여러분의 마음과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직장과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성도님들이 삶으로 증명해낸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매일 아침 진심으로 기도드릴 때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기 위해 바로 오늘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결단할 차례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일 아침부터 이 복된 기도의 습관을 시작하기로 마음에 결단하셨다면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같은 여러분의 작은 선포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다른 이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더 많은 영혼들이 아침 기도의 능력을 통해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널리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범사의 복을 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안녕하세요. 존귀한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모아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손길 위에 오늘 하루 더욱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하루의 첫 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놀라운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알람 소리에 겨우 눈을 뜬 아침, 혹시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시나요? 무거운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스마트폰부터 손에 쥐고 밤사이 쌓인 메시지와 뉴스들을 확인하지는 않으신지요? 아, 또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한숨과 함께 오늘 마주해야 할 수많은 걱정거리들을 먼저 떠올리지는 않으십니까? 치열한 경쟁과 끝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침은 종종 새로운 희망의 시간이 아닌 어제의 고단함이 이어지는 연장선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특히 동이 트는 그 고요한 시간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위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위대한 왕이었지만 일생 수많은 고난과 싸워야 했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 하루 중 그 어떤 시간보다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왜 하필 아침이었을까요? 아침은 단순히 시간의 시작이 아니라 그날 하루 전체의 방향키를 쥐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하루는 절망의 연속이 될 수도, 기적의 서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목회 현장에서 참으로 놀라운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비밀스러운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드리는 특별한